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삶의 윤리 현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기보다는 몇 개 큰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인데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산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북서쪽 방향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틴산이라는 그 산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틴산은 그 구릉 지역이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틴산에 올라가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흔히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헬러 원문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감탄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축복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참되고 진정한 축복이 이 땅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거칠거나 사나운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일을 당하다 보면 마음에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언제든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보통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부요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른 짐승들과 교미시키지 말고, 또 밭에 종자를 뿌릴 때 섞어서 다른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또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서로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청결한 마음은 곧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일곱 번째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회복의 관계를 위해서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크신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고 또한 영적인 축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8가지 축복에 대해서 그것도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축복,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그리고 권력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축복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만큼은 이 땅의 것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하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빛도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팔복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이 표현도 보면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팔복의 말씀과 같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날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지금의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로 감염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빨리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중심에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면서도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성경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 단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22절, 21절 이하부터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네 가지, 살인과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든지 또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드리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잘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악한 감정을 갖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시대 당시 사람들은 여인을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들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러운 생각만 품은 것만 해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아내와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내가 이혼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시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함부로 맹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로나 또는 땅으로 또는 성전으로 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죠.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면서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의미에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문제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네 가지 예를 드시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39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악한 감정, 안 좋은 마음, 미움의 감정, 더러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 예를 드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우리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할 경우에 기꺼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할 경우에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또 누가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경우에 기꺼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 얘기는 곧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모든 일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팔복과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 결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결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런 우리가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또한 우리는 팔복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미움의 감정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